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과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도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기쁜 날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 지난주에 오늘 살펴보는데, 잠언은 바늘잠, 경계할 잠, 또 말씀은 그렇게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듯이 삶에 자극을 주고 경계로 삼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의학에 가면 이렇게 침으로 치료하잖아요. 그것처럼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찌르고 바로 잡아주는 지혜의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슬레이라고 하는데 비유, 속담, 지혜로운 격언을 뜻하는 마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잠언은 세상 잠언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처세술 또는 유교적인 어떤 예의 이런 것과 다릅니다.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잠언, 세상의 격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런 차원에서 구제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음성의 조합, 정보 전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위대한 은혜죠.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말, 이 언어조차도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혀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고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신앙적인 또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성도의 은혜 생활은 단순히 처세술을 잘하는 정도 아닙니다. 유교적인 예법, 예의 있는 언어 생활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와 삶을 보여주는 열매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로 말을 해야 할까? 성도의 언어 생활 원칙을 많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진실성. 한번 더 할까요? 진실성.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도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부풀린 말, 이것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말은 곧 드러날 것이고 사라지고 맙니다. 생각해 보면 거짓말은요,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진실과 거짓 둘 다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눈치를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당당하시고 자유로우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존되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속이거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람되어요, 고람되어. 두 번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덕과 은혜.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함부로 하는 말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하는 말은 앞에 나오잖아요. 칼에 찌름 같다고.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이웃을이나 뭐 사람들을 만날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얼굴 좋으시네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의 고민이 있다든지 비만인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일하다 성도를 만나서 기도해야지요. 이 보통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큰 어려움을 만난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기도 안 한다고 책망까지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상처받는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말로 인하여서 쉽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78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말,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좋은 말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말들에 여러분 마음이 쉽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상처받는 그분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입히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함부로 하는 말을 칼로 찌름에 비유하면서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양약, 고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부자가 다윗에게 막말을 쏟아낸 거 기억하시죠? 무시하고 다윗을 막 욕하고 난 뭐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 400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오는데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을 만나 참 지혜롭게 말하죠. 주인이시여, 내 남편이지만 나발은 불량한 자니까 그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큰일을 하실 분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손에 피를 묻혀서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끓어오른 분노, 개인적인 복수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양약이 된 것이죠. 어느 교회의 오랜 갈등으로 성도 간의 수금거림과 비방이 무성해져서 교회가 쪼개어질 분열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직회를 하는데 선임 장로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 섰습니다. 또다시 날선 비판이 오갈 것으로 성도들이 긴장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내 잣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혈기어린 말과 불평으로 교회의 평안을 깨뜨렸습니다. 제 혀가 성도들의 마음에 칼을 찌르는 무기가 되었음을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칼 같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칼 같은 비판이 아니라 이 진솔한 회개와 사과 때문에 그 회의장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뒤에 이어서 그때 비판에 앞장섰던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그 자리에 손을 잡고 오랜 갈등과 앙금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적인 말은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당한 논리여도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깨어진 진실하고 겸손한 말은 공동체의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악한 말, 비방의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종말론적 책임성. 한 번 더 합시다. 책임성. 책임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종말 때에 여러분에게 그 말에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오늘 읽었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요? 우리 혀가, 말이 이렇게 힘이 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혀의 열매, 내 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말이 그의 인생이에요.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의 실제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교양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옛 습성의 지배를 받아서 버려야 될 말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가져야 될 언어들이 있습니다. 듣는 태도에 있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조급함이나 또는 경솔한 조언,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 대신 가져야 될 것은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성찰한 후에 말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뭘 속히하고? 듣는 것에 익숙하고,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말하는 것. 성급하게 말하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분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판과 평가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은 비방하는 말, 험담의 말, 뒤에서 이렇게 뒷공론하는 이런 말들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대신 가져야 될 자세는 어느 은밀한 권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칭찬의 말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같이 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생각해 보세요. 은쟁반, 반짝반짝 빛나는 은쟁반에 뭐가 담겨 있어요? 금사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합당한 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 찌질한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하는 말, 이거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도 버려야 될 것들은 혈기, 분노로 말하는 것, 거친 말,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 되고, 취해야 될 언어는 온순한 언어, 정갈한 언어, 그리고 특별히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이, 겸손한 자세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누가 막 화가 났어요. 거기에 나도 화가 나가서 고함을 치려면 싸워요. 그런데 막 화가 나 있는데 어떤 분이 정중하게, 겸손하게, 유순하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화가 누그러지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다음 삶의 태도에 있어서 버려야 될 언어들은 불평하는 언어, 원망의 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의 말을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삶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불신앙의 말들 버려야 될 언어입니다. 대신 가져야 할 언어는 따라합시다. 감사, 찬양,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감사 많이 할수록 좋아요. 찬송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 오늘부터 감사의 말이 여러분 입술에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말하기 전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지혜로운 말의 출발은 잘 듣는 것이라고 세상 학문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잠언 18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판단해버리고 조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듣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메시아 신도롬을 가진 분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상대방 문제도 자기 문제도. 그래서 이를 다 알기도 전에, 다 말을 듣기 전에 성급하게 먼저 말하고 먼저 행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이 있고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이걸 들을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험담과 비방은 끊어내고, 따라합니다. 격려와 감사. 우리 입술에 격려와 감사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험담과 비방은 몇 가지 점에서 좋지 않아요. 첫째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여러분, 험담하고 비방 잘하는 사람 관계 좋은 거 봤습니까? 사람이 옆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본인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독하게 뿌린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기가 그 비방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무슨 말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언론들이 찾아내 과거에 그분이 했던 말을 소환해가지고 내로남불이라면서 막 욕하는 것 매일같이 듣잖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이런 거 종종 봅니다. 자기가 했던 그 표독한 말 때문에 나중에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았다 하며 이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 씨를 뿌리지 마세요. 악한 말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앉아요. 무엇보다도 험담과 비방은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누가 잘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중요한 것을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억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성한 은혜들을 다 낱낱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말들을 하시고 이웃을 세우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가 없을 때 그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의 장점을 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분이 없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얘기하는 것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없을 때 그분의 허물이 아닌 장점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방이죠. 근데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걱정과 염려, 불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자꾸 올라와요. 자녀 걱정하고 남편에 대한 불평들이 터져 나오고 또 정치, 사회에 대한 불평과 비판으로 모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삼상 삼감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삼상을 버리고 삼감을 채우자. 그러니까 언어 리폼 캠페인이에요. 삼상이 뭘까요? 이 삼상은 상처되는 말, 상심의 말, 상극의 말, 상처, 상심, 삼각, 삼극. 이 삼상은 버리고 삼감은 취해다. 감사, 감동, 감격.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이제 삼상은 금지하는 거예요. 상처되는 말, 불평, 상심의 말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뭘 하느냐? 지난 주간에 누렸던 3가지 감사와 또 상대를 향한 1가지 칭찬을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어색했는데 차츰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거친 말을 주고받던 부부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자녀와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사랑방이 모이면 이전에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아니라 은혜와 눈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치유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불평의 말, 험담, 비방의 말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는, 감격은, 찬양은 성령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회 얘기를 듣다가 그래, 우리 교회도 이 운동하자. 딱 1달만 해보자.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9월 중순까지 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9월 말까지 1달 반 정도 삼상을 버리고 삼감을 채우는 이 운동을 우리 사랑방에서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3번째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문지기, 보초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은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정수기 쓰시잖아요. 정수기가 필터를 거치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우리 입에 세워야 될 3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3중 필터, 내가 말하기 전에 이 3중 필터를 걸쳐서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 말이 참된가, 진실성. 2번째는 이 말이 덕이 되고 사랑인가, 덕성이죠. 3번째는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필요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따른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든지 할 때 먼저 이거 한번 이 필터를 거쳐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말이 참된가, 덕이 되는가, 지금 꼭 필요한가. 물론 뭔가 말하고 할 때 이 3가지를 막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이러한 삶을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말씀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의지, 나의 인격으로 혀를 완전히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이사야 6장 5절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정한 입술, 나의 부정한 죄악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단에 핀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혀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도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들 인생의 구원을 부르짖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이제 내 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이 훈련을 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감격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새 인생이 된 것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되었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만 살았는데 내 생각을 죽이고, 이제는 내 습성대로 말했는 이전에는 내 습성대로 말했는데 내 말을 죽이고 내 정욕에 따른 삶을 죽이고 대신 예수님처럼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말해보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물어보신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항상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다 말과 관련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의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희락이죠, 희락. 성령 충만하면 화평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 박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 말들이 나오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말, 착한 말, 충성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 언어의 필터가 되어 주시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삶 이전에 내 말, 내 생각을 주의 영이 다스릴 때 이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반 동안 9월까지 삼상삼감, 삼상을 버리자. 상처, 상심, 상극의 말을 버리고 삼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말을 채워가는 이 운동하십시다. 교회에서 오늘부터 사랑방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나누십시오. 가정에서도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웃을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살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결단기도 하십시다.